지금 우리나라에 이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간 서적을 봐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인문학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봐도 그렇고, 인문학에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 포인트 하나를 제가 얻게 됐는데요. 이 현상이 흥미롭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 신문에도 나오고 오래전부터 지금 대학은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처럼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인문학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뭔가,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강의에서 하시는데요. 원래 학이라는 것, 인문학 할 때 배울 학, 이 학이라는 거는 정지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학을 학으로만 다루는 사람은 멈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지금 이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인들, 사업하는 기업인들에게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제 이 기업가들은 굉장히 예민한 촉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업이 흥할지 모른다, 망할지 모른다, 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민한 감각을 가진 기업가들이 볼 때 인문학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돈이 되는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도 뜨끔했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기업인들이 대학의 인문학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따로 인문학 과정을 만들어서 인문학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던집니다. 기존의 인문학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제가 왜 뜨끔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니까 겸손히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강의 요지가 뭡니까? 세상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저 멈춰서 있는 것과 같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에만 머무는 인문학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을 인문학 대신에 제 목회라고 집어넣어 보니까 너무 저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무장이 된 인문학이라 할지라도 그게 삶의 현장에서 그저 이론으로만 끝나는 그런 인문학이라면 지금 생사를 다투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승전결 논리가 잘 이루어져도 이것이 그냥 온 세상이 너무너무 변화해 가는데 옛날에 머물러 있던 그런 고정된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친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역할이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계속 매년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공대 쪽은요, 이게 발전이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사가 좋습니다. 절대로 성경 안 바뀌고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이거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웃었는데, 물론 농담이지만요, 그건 농담이에요. 그게 제 진심이라면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급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 이상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늘 이제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신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균형을 신학대학을 3학년 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첫째,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이루어야 된다. 교리 공부해야 된다. 진짜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들한테 방학 때 교회일 어지간하면 안 시키기를 원해요. 공부해야 되거든. 방학 때 보충해야 되거든요.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게 뭐 뼈도 없는 오징어 같은 종교면 되겠느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학문이 우리가 머릿속에 습득이 돼야 제대로 목회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 그렇게 신학을 잘 배우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된다.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고민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이 소나무 하나 뽑힐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태신앙?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는 것은 학자들이 아니라 기업가들이다. 이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 기업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인문학을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대학교에서는 지금 인문학이 지금 뭐 죽어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는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 아까 그 강의가 왜 제게 도전이 됐겠냐고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코로나19라서 지금 뭐 교회 못 오고 이런 걸 뛰어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살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학문으로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을 뛰어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생명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기독교인 행세하며 살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막국수집 사장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던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서울에서 큰 식당을 했다가 다 그거 빚지고 그렇게 하고 망해가지고 이제 이 변두리로 와서 거기에 빚내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여기서 마저 식당이 잘 안 되면 우리 끝이다. 막 그 절박함.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이게 뭐 자꾸 이사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폐교가 될지 모르는 그 위기감 속에서 늘 하던 대로 해갖고는 안 된다. 이 절박함이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그 막국수집 사장님 여자분이거든요. 막국수집 사장님하고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자리를 바꿨다면 어땠을까? 막국수집 사장님이 덕양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막국수집 사장님이 됐다 어땠을까? 글쎄요, 바꿔도 성공할 것 같은데요. 왜? 원리는 같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매달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이게 듣기 따라서 엄청 무엄한 소리를 하네요.
엄청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듣기 따라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버릇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냥 뭐 내가 많이 물려받으면 뭔 소용입니까? 뭐 약속하신 자식도 안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버릇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왜 수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창세기 15장 2절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규예요. 절규. 아니 내가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하란을 떠나왔는데 약속은 드디어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졌던 절박함이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시라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죽은 신이라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은 뭐냐고요? 우리 어머니는 또 뭐예요, 그게? 저까지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모했겠냐고요. 이 절박한 사모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힘든, 왜 나한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지느냐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만 선도 파송운동, 가평 우리 마을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 끔찍한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도 많은 게 사실인데, 이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요,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시면은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절박함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이게 이제 뭐 설교 제목이 더 길어지면은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축약한 거지만요, 여러분, 절박함 자체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아니고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절박함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구가 될 때, 이 절박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두려우세요? 첫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지난 그 8월 말에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준비를 하면서 전 교역자들에게 이제 1일 그 교역자 수련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 프로를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그게 며칠째인지는 제 기억을 못합니다. 여름에 나온 골목식당의 프로를 모든 교역자가 다 보고 영적으로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의 이 골목식당에 보니까요, 닭갈비집 식당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걸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아들이 뭐 운영을 하기로 해놓고는 제가 보니까 아직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좀 철이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식당을 하는데 일은 엄마만 다 하고요, 막 맨날 그 식당에 친구들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벽에다가 여러분 다트 게임 아시죠? 이렇게 둥그런 그 벽에다가 그 달아놓고는요, 계속 이제 그 화살로 그 점수판에다가 던지는데, 보니까 뭐 이건 뭐 완전 선수예요. 막 얼마나 잘 던지는지 막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막 백종원 씨한테 막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게 뭐냐고, 막 청소도 안 해가지고요, 막 지저분하고 막 으악 소리를 지를 만큼 그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막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치는지 뭐 그 엄마도 우시고, 아들 보니까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본인도 울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백 대표가 백종원 씨가 이분은 뭐 음식 요리 만들 이쁘다 하여튼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청결 이게 다 치우고 청소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갔는데요, 안 해요. 또 친구들 오니까 나가고 그러더니요,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CCTV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요즘 기계가 얼마나 발달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이게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말소리 녹음이 다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는 마음의 이야기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주변 사람한테 이제 청소하면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닦고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적인 한마디, 이게 소리가 녹음되는지를 모르고 했던 말이 뭐냐, 아까 자기가 이제 막 백종원 씨 앞에서 울고 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엄마도 울고 저도 방송용 눈물 좀 흘리고, 이게 다 나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진짜 민망하듯 저는 이제 틈틈이 그 골목식당을 보거든요. 저는 그 백종원 씨를 목회 멘토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 식당이라 생각하고 저를 돌아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나 처음 봤습니다.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은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이 아니라 진짜 이제 나중에는 막 음식도 달라지고 굉장히 맛집이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만 되면 이제 쉬는 날 진짜 지금도 계속 정신 차려야지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그러고 싶은데 좀 멀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2학기 시작하면서 전체 교역자들이 다 이거를 보고 한번 영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죠. 예배 드리는데 참여해야죠. 모든 건 다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청년처럼 건성건성 마음이 담겨져 있고 뭐 카메라 돌아가는 데만 닦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혼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래 예수 믿었다 하지만 중직자다 하지만 마음에 그런 긴장감이 사라져버린 분, 마음에 절실함이 없는 분, 무슨 조언을 하든지 그 면전에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잘 듣는 척하고 어떤 변화도 없는 분,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했을까요? 왜 청년이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했느냐? 그 가게를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 그 청년들이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딸이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이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성이요, 지금 자기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절박함 다 아실 텐데, 이 구절이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요, 이 가녀린 이 여성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 민족을 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3일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금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3일 동안 같이 금식 기도 합시다. 절박함이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모세는 그 성경에 보니까요 40주 40야를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삼손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수많은 재능과 은사들을 여자 밝히고 쓸데없는 데다 쏟아버린 인간, 그래가지고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두 눈 뽑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삼손이 깨닫고 절박하게 구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 허비하고 다 허비해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너 기회 끝났어, 없어, 안 들어줘,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 벼랑 끝에서 너무 계십니까? 삼손과 같은 처지에 빠진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절박하게 구할 때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딱 한국 교회가 구해야 될 기도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안을 그냥 수용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안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살펴본 8절에서 참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데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명령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응답이 들이대는 거에 대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 계약을 맺자, 계약을. 그러면서 지금 계약을 맺는 데 필요한 준비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에 순종해가지고 그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쪼개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반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 내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거기를 통과한대요. 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 순진한 이런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총신대 김정우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요, 그 당시 계약 체결 방식이 두 가지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상호 동등하게 이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주종 관계로 맺는 계약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둘 다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둘 다 지나간대. 우리 전세 계약할 때 똑같이 도장 찍고 둘이 나누는 건 같은 거죠. 여기에 반해가지고 주종 관계에서 맺는 계약은요, 종만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왜 지나갑니까? 종을 그 길을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주인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 쪼갠 고기처럼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창세기 15장을 읽는데요, 전에 없었던 눈물이 여기 있더라고요. 전에 없었던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나오는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 18절부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요, 이제 네 차례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종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종이 지나가야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저를 이 쪼갠 짐승처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지나가고 계세요. 이 왜 은혜가 될까요? 아브라함이나 저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나는 약속 지킬 거야, 그 다음에 너 지나가, 너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알지, 그랬으면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이거는 죽음의 계약식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대안을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눈물로 수용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맺어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왜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 십자가가 연결된다는 것이 충격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통과돼야 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시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언약, 계약을 파기한 이 행위에 대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자리로 가게 하신 사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지금 설교한다고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찬수 목사, 목회한다고 19년째 이 귀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에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출발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언제 궤도 이탈을 할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횃불 언약식을 거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참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통 다 통째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예요. 막 선한 일을 막 구제하고 막 온 내 모든 걸 다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언약 계약에서 내가 가야 될 쪼갠 짐승을 지나가는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구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겨진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찬양의 그 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지쳐 계세요? 하나님의 대안인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두려움이 많으세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일만수도 파수 운동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는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오늘 여러분 이 음란하고 악한 온 한반도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오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가 저는 두려워요. 거기에 너무너무 무력한 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대놓고 사람을 막 그냥 막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제 애들 이거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나오겠냐고요.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그거 나올 때 1위 제일 많이 보는, 모두가 다 지금 황폐해 있는, 전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너무 지금 손발이 잘려버린 것 같은 무기력한 한국교회, 그게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십자가 수용하는데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지난 8월 달에요,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드비전 다 아시죠? 참 고맙더라고요. 뭘 제안하는가 하니까 월드비전에서 그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인 6일 동안에 감사 챌린지를 통한 감사 회복 운동 이런 걸 벌이는데 아마 매년 해오는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연락이 왔느냐? 원래는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런 감사 노트를 이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책, 감사라는 책을 좀 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감사 노트 153을 잘 편집해서 이제 이거를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허락을 맡으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허락하죠. 이게 제 겁니까? 하나님 거죠. 괜찮다고. 그 8월 달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다 끝났고요. 저는요,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회에다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사양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대로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한 두석 주쯤 됐는데요,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거 회복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남은 11월, 12월 감사로 이거 회복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긴 했지만 이 코앞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억지로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할 운동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다시 월드비전. 그랬더니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 책자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교회마다 배부해 주려고 10만 부를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뭐 성도가 작지 않은데요, 넉넉히 쓸 만큼 무료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이것들을 떨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대안을 가지고 감사의 문을 열고 가야 돼요.
결론을 저는 지난 주 중에 이게 이렇게 팍 스파크처럼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그 골판지 간증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기 이후. 그래서 골판지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뒤집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퍼뜩 떠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요,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마음으로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며 평온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대들며 방문을 꽝 세게 닫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을 살살 닫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시절 유흥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부도와 빚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의 보살핌 아래서 다시 희망을 찾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강한 청소년입니다. 술과 유흥으로 공허함을 달래던 나,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폐암 사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 7년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제 나이 90세 이 우여곡절 끝에 분당 교회는 나의 지난주 중에 이 설교 말씀을 다듬고 준비하다가 불쑥 저 골반지 간증 영상이 또 올려졌는데 그걸 찾아서 제가 보면서 어린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까 간증하신 짧은 영상에 나오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천국 가셨거든요. 우리 임성적 집사님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인들을 위하여 그 바퍼 이 봉사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 사명을 가지고 그것도 기쁘게 행복하게 그 일을 행하시다가 그렇게 주님 품으로
천국 가셨고,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우리 어른 강충봉 집사님 올 3월에 천국 가셨습니다. 96세로 제가 병상에서 몇 번 찾아뵙고 또 그 마지막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대안,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대안, 십자가, 하나님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가신 그 은혜가 저를 저되게 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기 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한량한 은혜로 인하여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현실의 파도가 엄습합니다. 아버지, 이 두려움이 하나님 만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 내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종 관계로 맺어지는 그 계약 관계, 종이 그 쪼개진 집중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약속을 하기로 이 집중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맹세하게 하는, 그런데 주님, 그래 주님께서 이를 지나가시고 항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그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열등감의 자리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의 자리로 몰고 가며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속삭일 때에 아버지, 십자가를 내밀면서 아브라함이 주종의 관계, 종으로서 그 쪼개진 짐승을 통과해야 되는 죽음의 언약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 삶에 놀라운 감사가 되고 또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존재, 나는 복이 된 존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